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의 피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끄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의 피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끄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가 끄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우리 교회 입장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성적 지향 또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신부님은 이제 성서를 공부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성서상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교회가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동성애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지난주에도 언급이 살짝 되긴 했는데, 이 동성애라는 부분과 뭐 동성 간의 어떤 성관계, 뭐 성행위, 동성혼, 요 문제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제가 뭐 A와 B가 사랑을 하고, 저는 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 신부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죠?
반드시 뭐 어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자녀를 향한 사랑, 뭐 네. 어떤 그런 다양한 의미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뭐 이성과 내지는 동성과의 성행위로 반드시 귀결돼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동성애를 동성과 성행위와 그러니까 한계 지어서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언급보다는 그게 행위로서 옮겨졌을 때의 네. 행위의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의식과 연결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행위라는 그런 네.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 5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레위기 18장 21절 22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레위기 20장 13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살짝 약간 좀 포인트가 살짝 바뀌는데 네. 신약 성경에서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 성행위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하나의 탈선이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등장하고요. 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또 코린토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디모데후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종합해 볼 때 제 짧은 어떤 신학적인 분석은 동성 간의 성행위는 어쩌면 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로운 선택, 나의 의지, 나의 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의 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창조 질서의 훼손, 뭐 탈선, 무질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멀어짐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는데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한 그 담론들이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 주장하는 것만큼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성 간의 어떤 성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칠 수 있는,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효과나 결과들에 대한 어떤 담화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누가 다치거나 이제 피해를 보죠. 네. 뭐 칼로 찔른다 하면 누가 죽거나. 근데 동성 간의 성행위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동성혼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동성혼을 들어보면 뭐 그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들 안에서 동성이지만 아마도 저는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지만 그들 안에서 역할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혼을 통해서 동성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도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실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커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입양을 하죠. 그렇죠.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죠. 애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으니 입양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입양된 아이가 사실은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사실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의당 누려야 할 어떤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그 권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 남성인 아버지,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단순히 그 어떤 뭐 음식만 내가 양육만 당하고 뭐 음식만 받아들이고 뭐 집만 있고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성을 배우고 책임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배우는데 사실 동성 간에 있는 부부들 아래 있는 입양된 아이는 그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을지가 약간 저는 물음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생물학적인 그런 아빠, 남성으로서의 아빠, 또 여성으로서의 그 엄마로부터 각각 다른 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데. 이제 결핍을 이제 그렇죠. 경험을 해야 되니까 아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 볼 아이는 수 본인이 있죠. 원치 않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익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10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할 수 있는데 성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10분이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이 동성애 문제랑 관련돼서 이제 저희 그리스도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뭐 그 요한 바오로의 몸의 신학 네.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표현하는 네.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몸에 새겨진 우리의 성별 역시 인격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어떤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본능적으로 뭐 동물들은 이제 뭐 발전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뭐 번식으로 위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네. 이어지지만 인간은 굉장히 의식적인 그러한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유롭게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혼인한 부부들은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평생을 내어준다는 하나의 네. 그런 의미와 표현을 담아서 그런 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성은 그런 인격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동성끼리는 그게 안 되나요? 물론 이제 동성애 커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성행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어떤 그걸 표현하고 싶겠지만 네. 예, 이러한 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런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원래 본래부터 주어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나의 의식적인 어떤 봉헌을 통해서 그러한 또 몸의 일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두 부부의 어떤 그러한 일치와 친교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자녀와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일치로 또 친교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명 정해져 있는. 전달까지 가야만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동성은 그렇죠. 그런 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제 접촉으로만 끝나는 거기에서 끝난다는 네. 좀 살짝 네 말씀하세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네. 그 사실은 동성혼 네.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그 혼인에 그렇죠.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 네네. 내지는 아니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네. 뭐 지난주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네. 그 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근거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느님의 우리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또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을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첫 번째는 두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일치하고 자기 증여를 하는 겁니다. 네.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 목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녀 출산인데 이게 네. 그냥 자녀 출산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많이 예전에 보릿고개처럼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신학에 따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그 부부도 자녀 출산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 은총의 표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네. 그냥 어떤 성관계나 그런 의미로만 축소하기에는 또 많은 것들이 너무 생략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사회적 소명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새로운 자녀를 낳는 것도 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출생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를 또 인격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네. 것도 이제 가정의 기능인데 이제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소명도 우리가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리서를 보면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냐? 정결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우리도 성적인 욕구도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결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는 동성애자들 역시 인격체로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늘 자신의 경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향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이로운 것인가, 정말 내가 성숙하고 내가 완성에 도달하는데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또 모든 사람이 정말 인격체라는 사실, 그리고 동성애자 역시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는 존재로서 정말 지성과 자유를 지닌 그러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더 긍정하고 더 확신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를 단순히 뭐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될 사실 덕이고요. 미혼인 사람은 혼인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정결이고 또 혼인한 부부는 자기 배우자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한눈 팔지 않는 것도 정결이고 또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키는 것도 사실 정결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동성애자들한테 요구되는 정결이 성관계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뭐 수도자나 성직자들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니까 저는 교회 만약에 신자라면 동성애자이면서 가톨릭 신자라면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우리 성직자 수도자처럼 뭐 그렇게 결심 안 했는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또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짧지만 제가 이제 뭐 네.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 만난 적이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도 유학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네. 그 파리 교구 본당 사제관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주는데 고해성사 줄 때 이 동성애적인 성향 경향이 있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고해소에 찾아옵니다. 정기적으로. 네. 근데 그러면 뭐 죄를 뭐 제가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양한 그 신자분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성향 네. 이 경향성을 알고 잘 알죠. 누구보다 잘 네네.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죄라고 네.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뉘우치면서 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성향 경향들과 또 내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게 또 구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부족한 모습 그거 그대로만 그냥 어떤 내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성적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능에 휘둘리는 부분이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존재다. 이 네. 인간은 전 인격적인 존재라서 다양한 부분들이 그럼요.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고해소에서 그 고해소를 찾아오는 그 신자분들,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분들 올 때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구할 때 응원해 줄 수 네.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적 지향 그리고 동성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동성애 성향을 가졌지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어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고 다만 그 동성애 행위는 객관적인 무질서이고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와 어떤 성향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 법안에 나오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세상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젠더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법안이 규정한 게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인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남성,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성이 있고 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디서 보면은 성을 남성, 여성 외에 뭐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남자, 여자 두 개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다른 성이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요 사안을 네. 일단은 조금 남성,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성이라는 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부터 네. 생각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네. 하나의 선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중에서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저는 생명을 원치 않았는데요. 저는 이 검은색 머리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싫었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네. 대로 생명을 얻고 저는 한 2050년쯤에 태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태어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때로는 누구는 태어나 보니 편부모 가정인 경우도 있고 누구는 뭐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납작코일 수도 있고 뭐 네. 기타 등등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그렇죠. 케이스가 있겠으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생명과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의 문제도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되고 싶은 나, 또 현재의 나 이 안에서 뭐 괴리를 느낄 때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안에서 건강한 의미로 통합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생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교회의 입장이 이런 젠더 문제나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저보다 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도 가톨릭 신자인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이제 교회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러한 뭐 젠더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최근에 퀴어 운동 같은 것들, 이제 어떤 그 정해진 정체성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했던 것이 특히 뭐 남자와 여자의 구별 자체가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어떤 토대가 됐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러면 우리가 없애고 어떤 기준도 모두 다 없애자. 그럼 과연 이제 이 사회가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염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교우분들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의 구별이라든가 뭐 혼인과 가정이라든가, 나도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제 이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자꾸 흔들게 되면 사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가정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다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꾸 뭐 정상 가족만 너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기준은 우리가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이 사회도 잘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요 문제, 요 사안과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 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때, 뭐 우리 미주 씨도 잘 얘기했죠.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담화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에 있을 때 특히 뭐 프랑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비슷하죠. 이태리 사람들은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요. 네. 막 횡단보도 아닌데 막 건넙니다. 예를 들어 한 100명 중에서 한 90명 이상이 그렇게 건넌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넌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일상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교육할 때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야 빨간불 다 건너도 돼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항상 이런 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동성애자라도 이제 신자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사제나 수도 성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박신문이 혹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4일에 네. 교황청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이제 경향이랑 행위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혹은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이 이제 좋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학교나 이제 성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경향이,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이 이게 일시적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성애 경향은 달리 봐야 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적어도 부재수품 3년 전에는 그러한 경향이 완전히 극복돼야 된다. 그래야만 성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그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우리가 되게 여성스러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지 그런 어떤 성향만 가지고 이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어, 뭐 수사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교회 내 언론에서 가끔 이제 동성애자 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관심이 없다, 어떤 사목적인 배려가 없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찾아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따로 뭔가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운. 사실 외국에는 좀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이 사회가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사회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동성혼을 막 합법화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표면에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지금 이게 좀 떠오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그러한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사목적으로도 이러한 사목을 위한 또 전담 사제라든가 또 전문가를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었던 이야기나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해석들, 교회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는지 교회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 흔히 말하면 뭐 사목적 배려 내지는 어떤 심리적, 영성적인 접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뭐 누가 말하면 뭐 사회에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소수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익명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 혐오의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아성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뮤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젊은 세대이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젠더 문제라든지 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좀 첫 시간에도 좀 혼란스럽고 개념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쭉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일단 정말 처음으로 이 시간에 임했을 때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제 뭐 너튜브라던가 이런 곳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분을 뭐라 해야 될까 응원하는 네. 그런 문화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올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교회 입장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이 시간까지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교회 입장이 굉장히 일단 이해가 많이 됐고요.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이런 거는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동성애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핍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었거든요. 교회가 핍박한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많이 생각을 또 바꾸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생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타고난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 인정해도 동성애 자체와 또 동성 어떤 혼인 이런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입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지 또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가치 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얘기 함께 해주신 두 분 신부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